1950년부터 시작된 6.25 한국 전쟁이 막 끝날 즈음에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 회관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나누면서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한국 전쟁이 낳은 고아들을 보살펴 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광고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한 농부 부부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도란도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농부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화를 잊으려고 해도 그 장면들을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내면의 소리에 정직하기로 하고 땅을 팔아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까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실제로 보던 대로 전쟁으로 인해 부모 잃은 고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고민에 고민을 더한 끝에 혼혈 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여러 단체에서 이들을 돕겠다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이 부부는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해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설립된 기관이 바로 홀트 아동 복지 재단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홀트 부부는 단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씨앗을 심은 것 뿐이었는데, 홀트 아동 복지 재단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귀한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교하며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욕망이 아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또한 열매 맺게 됩니다. 물론 좋은 나무의 열매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맺은 그러한 열매는 무엇인가요? 혹시나 죄를 사랑하며 달콤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 일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몰두하고 있지는 않으냐 이 말입니다.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의 삶 전체를 바꾸십니다. 진정한 열매는 가지가 원 나무 줄기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제대로 맺게 됩니다. 열매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맺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창세 전에 이미 선택받아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설교를 듣고 단지 봉사하는 것으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삶의 열매를 귀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보면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가 섞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밭에 가라지와 이삭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 상태로 오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원히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심판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섬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이런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기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할 것은 겉으로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일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관계에 뿌리를 두지 않고 봉사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일을 한 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는 봉사, 사역,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에 더 주목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이 섬김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지켜 세워주면 정말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돌아섭니다. 자기처럼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판단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사랑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입니다. 만약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왔다라면 수고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아마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함에 슬퍼하고 또한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사랑에 감격해서 행하는 그 섬김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말합니다. 본문 24절과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강을 흔히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 와디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없는 강을 의미합니다. 와디는 물이 지나간 흔적만 남은 계곡의 그러한 모습을 띠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메마른 사막의 일부처럼 평평한 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는 때가 되면 평평한 땅에서 계곡으로 바뀌고 많은 비가 내리고 또 홍수가 나고 심지어 강둑을 범람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몇몇 사람들은 우기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려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집을 짓기 위해서 와디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바위산이나 석회암이 있는 곳보다 빨리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면 집이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쉽게 하려고 했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되더라도 반드시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멀리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의 주추를 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다로 진리의 길이 아니다라면 돌아서야만 합니다. 평상시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질 때가 되면 어떤 삶이 지혜로운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험하고 좁은 길이라도 옳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은 좁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순종함으로 믿음의 주추를 깊이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 비유의 목적은 신앙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늘 평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열매 맺은 삶과 열매 없는 그런 삶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성품이 변한 사람과 성품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달라진다는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처음 상상한 수훈을 시작할 때에는 제자들만 곁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날 즈음에 되어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는 분명히
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면 권위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홀트 아동 복지의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이 홀트 아동 복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하면은 사랑을 행동으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행해야 하는 동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의 응답은 마땅히 이러한 응답이 되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살아날 때, 살아낼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삶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열매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삶의 근원인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이 열매로 드러났는지의 여부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본질로 열매로 반드시 연결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 삶의 열매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말만 하고 있거나 또한 사랑 없는 그러한 봉사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깊게 마음에 새겨서 또한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갖추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며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며 살아왔는지 생각하며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과연 좋은 나무인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지,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돌아보며 그렇게 되기 위해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